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를 건너면서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4가지를 말합니다. 어저께 우상숭배, 그리고 간음, 그 다음에 오늘은 9절에 보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려 죽고 10절에서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해서 결국 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오늘날 사는 우리들의 본보기다, 거울이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채찍질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걸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각심과 믿음을 다시 한번 든든히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12절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제 주님이 함께 하니까 됐어. 그렇게 너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지. 잘못하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생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13절에 피할 길. 이 피할 길이 뭔가? 이게 다 궁금해요, 사람들이. 피할 길이 뭔가? 자,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뱀한테 물려 죽는 사건을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을 가세요. 4절부터 9절까지인데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 그대로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가다 보니까 또 이제 지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데, 자, 무엇을 원망하는지 잘 보시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탈출을 시켰는데 현실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 본질 자체를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있었으면 종살이를 하더라도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고 얻어먹더라도, 그리고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게 무슨 센 고생이냐, 애굽에 저 광야에서. 이거는 어떤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지금 부정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잖아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니까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어려움이 더 와요. 마귀가 더 역사하는 집이 있어요. 다시 돌이키게 하려고. 마귀라는 놈도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응?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교회 나오기 전보다 교회 나온 후에 시험도 더 많고 어려움도 더 많고 고난도 더 많고 뭐 달라진 거는 없고, 아이고 막 다시 그냥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은 고난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풍부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 자녀도 척척척척 잘 성공하고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옛날로 불교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아니 광야에 무슨 먹을 게, 거기는 파종하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땅에서 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남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어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만나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물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하튼 이 백성들이 자기들은 예수님 대해서 몰랐어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계속 예수님을 이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은,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만나밖에 없다니까요. 그 만나를 지금 싫다는 거예요. 만나를 뭐라 그러냐면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신지. 아니 하찮은 음식이라니. 하늘에서 주는 건데, 하늘에서. 그리고 이 만나가 장차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자기들 눈에는 만나지만은 이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싫어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복음이고 뭐고 다 싫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옛날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야 되니까 두들고 패서라도 깨우쳐서라도 데리고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물게 해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죽은 자가 많아요. 항상 이렇게 주동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뭐 전체가 다 그러겠어요. 꼭 주동하는 무리들이 있다고요. 그 주동하는 무리들을 그냥 불뱀이 갖다 다 물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장 또 막 죽어가니까 7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그때는 중보자, 하나님이 세운 중보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기도할, 다른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부속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직접 기도를 해. 지금은 물론 좀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도 다르지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중보자가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기도해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나 잘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산다.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막 뱀이 물어가지고 막 상처가 막 붓고 썩어가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치료를 해 주신다든지 모세가 뭐 안수해서 뭐 고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뭐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답은 너무 간단해. 너희들을 문 그 불뱀을 그대로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달아. 그리고 그냥 그것만 보면 살아. 그랬더니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다 살았어요.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이 뭐냐? 네, 이 사건의 실체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이거. 그들은 노뱀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바라본 노뱀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당신의 아들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 같지도 않죠. 당장 지금 아파 죽어가는데 뭘 쳐다보면 살아. 그건 이성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죄에 시달리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지금 사시려고 우리가 마음만 열면 그분이 들어와서 함께 사셔. 그게 구원이야. 이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믿음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상징했던 만나를 거부했을 때 이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산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구약이니까 이렇게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다음 10절 말씀의 배경은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9절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10절은 모세를 원망하는 건데 이 또 본문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짝을 찾지 못하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짝을 찾으면은 이게 이 말씀이구나 알 수가 있죠.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좀 기니까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한테 지금 한 무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쿠데타의 주인공들을 잘 보셔요. 레위 지파의 고라,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자, 왜 레위 지파 사람이 등장했냐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예요. 야, 너만 레위 지파야? 나도 레위 지파야. 그럼 어떻게 너만 해? 나도 좀 해야지. 우리 나눠서 하자. 지금까지 오래 했으니까 나랑 바꿔. 그 자리 좀 내려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라가. 그 다음에 르우벤은 12지파 중에 제일 큰 형님 지파예요. 물론 르우벤이 소모를 범하는 것 때문에 장자에서 탈락했지만 그래도 어떤 장자의 그 명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어떻게 니네가 자꾸 계속 모세 당신이 계속 그렇게 리더 역할을 하느냐. 이제 그것도 우리랑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모세에게도 도전하고, 르우벤 지파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리를 이 고라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또 합세했잖아요. 이거 막강한 힘이에요. 지휘관 250명이라 그러면 250명만이 아니죠. 그 지휘관 밑에 있는 졸개들 있잖아요. 우리 쿠데타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쿠데타 잘 알죠. 하도 많이 했잖아요. 박 아무개 때도 했고 전 아무개 때도 했고 다 우리 잘 알아요. 그러면 지휘관들이 앞에서 말하면은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그 졸병들은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무슨 거기서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죽여버리는데. 그럼 지금 이 숫자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 쿠데타 하는 숫자가 얼마인지도 몰라. 이거 어떻게 이걸 막을까? 자, 20절 넘어갑시다. 그 내용은 안 봐도 제가 이렇게 찾아드리는 것만 보셔도 이렇게 내용은 잡을 수 있어요. 20절에서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아론과 모세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여기 한 사람이 주도했다는 것은 고라를 말하는 거예요. 고라.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 이 고라가 멸망당한 다음에 이 고라의 후손들이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의 시가 꽤 많아요. 이런 아픔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구나.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지금. 자, 31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진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무섭죠? 하나님이. 이야.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버렸고, 그 다음에 그 따랐던 250명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부근에서 다 떠나가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들 눈앞에서 심판하실 거니까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이니까 이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와, 막 불평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불평하나 보세요. 자, 41절. 제가 읽을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악해. 아, 너희가 왜 같은 동족을 죽여? 막 땅이 갈라도 밑으로 막 내려가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 250명이 다 죽는 걸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게 막 그냥 열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보는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병을 주시는데 연병이 쭉 나가서 49절 50절 두 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은 약 한 15,000명쯤 되네, 그죠? 여러분 15,000명이 숫자가 적어요. 60만 명에 15,000이에요. 여기 지금 구약에 나오는 숫자는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을 빼는 숫자예요. 다 구약의 숫자는 60만 명에 15,000. 와, 이거 대단한 퍼센트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까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회자들을 대적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땅도 갈라진다. 저는 아직까지 목회자 대적해서 땅 갈라지고 불 떨어졌다는 거 하나도 못 들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느냐? 모세와 아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장차 인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하실 일을 모세가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시고 죽으시고 하는 모든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들이에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딱 찍어서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사람을 대적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없으면은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못해요. 왜?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세운 사람은 모세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 모세를 제거하면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제거하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지금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사역자들, 물론 지금 목사는 예수님의 예표도 아니에요. 중보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중보자예요. 큰일 나요, 중보자라 그러면. 중보자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직접 하나님 만나요.
구약에는 누구를 통해서 만났지만 이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만나요. 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만나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 서 있는 저는 이 성경과 신학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 교우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자는 것을 저는 선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을 자꾸만 전하고 이상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또 탁 제거하시고 빼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돼요. 어저께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저랑 학교 올라갔었어요. 일이 있어서. 우리 그 용성학교는 가서 보지 않으면은 말로만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학교예요. 그냥 뭐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하겠지. 지금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다 지금 막 흩어지고 깨지고 쫓겨나고 뭐 분해되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남은 학교예요. 저는 왜 유일하게 남았나 저는 알아요. 목회자와 교육자는 돈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학생들의 숫자를 돈으로 계산하고 앉아있는 교육자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 교육자나 목회자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물질이 개입이 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우리 교장 선생을 사랑하셔가지고 늘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학교를 이용해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얼마나 유혹이 오겠어요. 그 학교 터가에 만평이에요. 근데 초지일관이에요. 나는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그 현장을 보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보호한다니까. 현장에 있다시 현장에 보호해요. 오히려 여기서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박수치고 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지켜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정말 잘하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부러워했어요. 야, 좋다. 저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을까? 자, 다시 본문 돌아오세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걸 그냥 구약의 역사책으로 보지 마세요. 왜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했냐면은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아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간인데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좀 깨우침을 받아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너희들도 삼가해라. 그리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해야죠.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혹을 받아요. 복음을 몰랐다가 율법으로 살다가 이 복음을 딱 깨닫는 순간, 이야, 이거였구나. 이야, 하면서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무시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그러면 그건 또 율법이에요. 야, 너무 감사하다. 내가 복음을 몰랐으니까 이렇게 살았었구나. 마귀한테 종노릇 했구나. 야,
저 사람들도 이 복음만 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변화될 건데. 그러면서 그분들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왜? 인간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 누르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는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무거운 시험을 나한테 왜 줍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kg 정도는 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9.9kg까지 주세요. 시험을. 왜? 감당할 주시니까. 내가 10kg는 들 수 있으니까. 10kg 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12kg를 주면서 들어봐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주신 적이 없어. 그럼 너희가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면 시험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지? 오케이. 하나님 이것도 제가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그래야 그게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 둘째,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달라는 거는 그놈이거든요. 그놈이 하나님 저 고목사에게 내가 어떻게 해볼까요? 욥기처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고목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마귀에게 허락을 안 해요. 여기까지만 해.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막 힘든데 어떤 돌파구가 딱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줄 아는 힘이 생겨요. 그 돌파구가 뭐겠어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그거를 믿으면은 사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불신하니까 이렇게 지금 음란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대적하지. 하나님이 너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간다?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아멘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거 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럴 때 주님이 하신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갖고 그들이 회복됐지만, 저는 여러분은 너무 쉬운 거 있죠.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너무 쉬워요. 지금은 이스라엘 같이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그때는 다 모형, 예표, 그림자, 그런 분, 그렇게, 지금은 그분이 실체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면 다 부정적이야. 이것도 힘들고 그런데 딱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것도 가능해. 우리가 불신이 믿음으로 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면 다 된다.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피할 길이고. 다른 거 없어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께 또 한 보름 못 보니까 찬양 한 곡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도 별 수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분을 막 욕하지만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그걸 거울로 삼아서 잘 해야지.
평생 살아온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죄뿐입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 나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나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종의 영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번지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해 살게.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뿐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픈 마음 하늘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찾아옵니다. 같은 못난인가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나 버리시고 천하들 천한 종의 영상을
남은 인생길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아버지 예수님 복음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절대로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자리 빠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환경을 보고 따라 움직이는 건 아직도 율법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보시고 자리를 지키세요. 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주일 예배에 2번쯤 될 건데 주일 우리 장로님들이 그 자리를 책임지고 빠지지 마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시면 안 돼요. 다른 목사님들 세우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국에 나가서 끊임없이 우리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하신 우리 대선배께서 젊었을 때 온갖 병에서 폐병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주의 종이 되어 참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를 영향을 줬던 분이 마지막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다는 그 부분에서 물질 때문에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면 복음으로 마지막까지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거울로 삼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도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우리가 피할 길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뿐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외국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한 보름 정도 한국에 다녀올 텐데 그 어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서 악한 놈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나와서 특별히 기도하신 분들에게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